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가서 증인이 되는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보는 복음 전파의 과정인데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순순히 그래 하고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전파의 과정을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박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초기 역사는 초기부터 기독교 변증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변증가들은 그것이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순전히 전파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변증가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초기부터.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 변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박을 한단 말입니다. 반박하는 자들의 그 주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첫 번째 주장은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내리셨기 때문에, 미리 돌아가시지 않고 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주장이 무엇인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고 하는데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덤이 비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아마 다른 무덤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을 훔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이 세 가지 반대자들의 증언이 초기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논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본문 말씀에서 마태는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주장들에 대한 반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읽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어떻게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것들을 반박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그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안식일이 되었을 때도 시신을 나무에 달려있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아마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시 사회의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총독 빌라도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시 일반적인 장례 절차 같으면은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신을 향품을 처리합니다. 향료를 붓고 향품 처리해서 세마포로 싸는 것이 당시 장례 절차였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해가 졌고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세마포로 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앞장 26장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여인에 관해서 제자들은 나무랬죠. 이 비싼 향유를 너희 낭비했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했죠. 그대로 향유를 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렇게 세마포로 쌌다는 기록만 있지 향유를 부었다는, 향품을 부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 당시에 그 무덤은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무슨 이미지 같은 데서, 사진 같은 데서, 그림 같은 데서 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덤하고 완전히 다르죠. 동굴 같은 곳에, 당시 무덤은 동굴 같은 곳에 장사를 할 때 시신에 향품을 바른 후에 세마포로 싸서, 흰천이죠. 세마포로 싸서 그 선반 같은 데, 이제 평평한 돌 같은 데에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족의 묘실이라 그러면 거기에 조상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바위로 막게 되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큰 바위로 막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고 완전히 부패하게 되면 나중에 유족들이 들어가서 그 유골을 거두어서 깨끗하게 싸서 유골함에 넣어두는데 그 무덤 안에 두는 경우도 있고 보통 무덤 안에 많이 둡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덤을 매장하는 습관이 풍습이 이렇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경은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이 있었는데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무덤하고 바위 속에 판 무덤이 좀 다릅니다. 바위는 딱딱하잖아요. 돌이잖아요. 돌에다가 무덤을 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 노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 굉장히 그 무덤 안의 공간이 좀 청결하겠죠. 그래서 무덤 중에서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스러운 무덤이었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던 이유고 그리고 그 무덤을 아마도 자신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가족이나 친지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기록하기를 그것이 새 무덤이었다. 이것이 중요하죠. 아직 그 안에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신이 들어있지도 않았고 매장된 그런 다른 시신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 당시에는 모든 무덤들이 시신이 여러 매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 무덤이 아니었다면 혼동할 수도 있었겠죠. 다른 시신들과 혼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무덤은 완전히 새 것이었기 때문에 혼동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쭉 예언이 나오면서 이사야 53장 9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61절을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61절을 보면 또 두 여인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앞서 이제 3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3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마리아, 이름이 똑같아요. 2명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앉아 있었다. 이 여인들은 목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받아서 자신의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넣고 무덤에 돌을 굴려서, 보통 그 돌은 당시에 한 2m 정도 아주 크게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큰 무덤을 여러 장정들이 굴렸겠죠. 그것을 무덤이 닫히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었다는 거죠. 그걸 목격하고 있었던.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반대자들이 하는 주장, 이것이 그 주장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고 빌라도가 허락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주기 전에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자신의 부하들한테 확인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군병들이 안식일날 그 시신을 치워달라고 해서 다리를 꺾어서 시신을 치우라고 하였는데 다른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주장, 이것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마태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는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두 주장인데요. 여기서 마태복음은 분명히 두 여인이 2명, 이름이 똑같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요셉이 그것을 헤마스포에 싸서 매장하고 무덤을 닫는 그걸 목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두 여인이 다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덤이 여러 무덤이 있었더라도 정확하게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향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헷갈렸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른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시신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이 오늘 그 다음 구절부터 말씀 자체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62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보면요. 그 이튿날 예비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이제 그 이튿날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한다고 이 사람들이 벌써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하죠. 너희가
아마도 그 자신의 군병을 내어주었을 것 같아요.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들이 굳게 지켜라. 그리고 돌을 임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열 수 없도록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반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사실 그 성경에는 보면 제자들이 그 무덤에 매장되실 때 그 근처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여인들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유대 당국자들은 그 무덤을 지켰고 임봉했고 파수꾼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먼저 이런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거다 하는 거에 대한 마태복음은 벌써 다 반박의 철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신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죠. 유혹하는 자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제거했다, 완전히 끝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있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고 신비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유사일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파할 때,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이 전파할 때 결코 쉬운 것 아니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2000년 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생각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우리 그 문헌들을 보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철학이 있었던 사회예요. 사람들 굉장히 똑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그들이 엄청나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이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로 인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예수 부활을 소망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믿는 자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또 오늘 하루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